용서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제 사슬을 벗겨진 역사들 나타나고 온전히 아버지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어 주셔서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죄를 깨닫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백하며 회개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결박이 풀어지길 원합니다. 제사슬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만들고 우리의 몸을 피곤케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만드는 모든 세력들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에게 사죄 은총을 선언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영이 완전히 성령께 붙들리게 도와주시고 완전히 회복되고 거룩한 심령 회복하여 오늘 또 집중하여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예배드릴 때에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겐 한없는 은혜와 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7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리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일 오늘날로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면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 알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기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 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신한교회에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숫자의 부흥을 넘어 영적인 성숙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세상 속에서 온전히 빛을 발하지 못했던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혹독한 겨울날씨 속에서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낙심한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사역의 발자취를 축복하여 주시고 노년에도 모세와 같이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성이 우리 교회의 든든한 뿌리가 되게 하시고 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주권 아래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분열과 배척이 아닌 화합과 상생으로 국민을 살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가 뿌리내린 이곳 대함위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지역 성시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신한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빛나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신한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존중하며 시기하기보다 사랑으로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띠띠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연합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갑절이나 더하사 양떼를 인도하실 때 지치지 않는 영적 권능과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성령의 검이 되어 저희의 심령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사역의 현장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 또한 주님께서 불 담장처럼 지켜주셔서 오직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기쁘게 사역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의 문을 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 2월 8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재직헌 신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재직헌 신예배로 드립니다. 재직들과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새언약교회 담임이신 최민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설명절, 가정예배 순서지 안내입니다. 설명절, 가정예배 순서지가 필경대 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가져가셔서 믿음 안에서 복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해당 당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안내입니다. 기부금 영수증 관련 문의는 재무사역팀장 정동화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필경대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안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구정 설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설명절이 가족 전도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무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여전도에서 다음 주일에 떡국떡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주문을 받는다고 하는데 혹시 떡국떡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여전도 회장이신 우리 김민숙 집사님에게 또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144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개인적인 레마의 말씀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예배 기도를 인도하신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 하셨던 것처럼 참 교회에서 목회자 역할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신자의 모든 복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의 통로로 목회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축복의 문을 막혀버리면 성도들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할 이유는 재건 목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 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신앙교회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지금도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의 눈물이 있다는 사실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또 때를 얻어서 또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두 손 들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교회 성도 된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십시다. 신앙교회 성도 된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못 믿는 표정인데 진짜입니다. 인사 나누 진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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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교회 중에서도 그래도 복음에 감격하여 눈물 흘리는 목사가 있는 교회, 여러분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들어 기도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교회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표적을 일으키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과학자들이 성경을 믿기 어려운 이유는 성경 안에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런 이야기는 모든 것을 과학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과학자들에게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죠. 진화론이 지배하고 있는 과학계에서 창조론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멀쩡한 바다가 그렇게 쫙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남녀노소 200만 명이 그곳을 지나갔다는 홍해의 기적을 과학자의 눈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야기죠. 물고기 2마리 또 떡 5개로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그런 이야기는,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는 인간의 경험과 과학적 법칙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일들이죠. 그래서 이성과 논리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과학적 사고를 하는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성경의 기적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무신론에 빠져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포항 한동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박사는 미국에서 공학을 연구한 세계적인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독실한 크리스천 아내의 권유를 받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요한복음 2장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이 이야기를, 성경을 읽다가 그는 성경을 덮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너무나 이 비과학적인 것으로 보고 그는 성경을 더 이상 읽기를 멈췄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시간이 흐른 후 어느 날 다시 아내의 권유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성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을 2장을 읽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비과학이지만 혹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과학을 초월하는 초과학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의 마음속에 만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 인간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과학적인 일이라면
그런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의 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는 성경을 초과학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대 과학의 아버지이며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현대 천문학의 기초를 확립한 요하네스 케플러, 전자기하의 기초를 세우고 발전기와 전동기의 원리를 발견한 마이클 패러데이, 그리고 세균 이론을 정립하며 과학 발전의 혁명을 일으킨 루이 파스테르, 이런 분들은 모든 과학계에서 성경을 비과학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그들은 성경을 초과학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성경을 믿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바라보며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할 때가 있지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성경을 인간 이성과 인간 경험의 과학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이 성경은 하나같이 비과학적인 것, 즉 절대 내 삶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처럼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 안에는 영적 무신론자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난다는 것에서는 믿어지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는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지는 영적 무신론자들이 교회 안에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한 성경을 비과학적이라는 그 세상의 이성과 경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으킨 초과학의 영역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 무신론자에서 일어나서 성경을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표적이라는 헬라의 단어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뜻이 뭐냐면은 표시하다, 가리키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뭔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뭘 가리키냐면은 이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오는데, 그 모든 이 표적이 나타났을 때 이 표적이 가리킨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기적을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표적을 행하신 분,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한 이 표적을 행하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시며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셨을 때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더라. 다시 말해 예수님을 더욱 확실하게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7가지
표적에 그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7가지 표적은 그냥 갑자기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심심한데 한번 놀란 일을 한번 일으켜볼까 해가지고 심심해가지고 그냥 어느 날 뚝딱 하면서 막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7가지 표적의 공통점은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 표적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표적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순종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표적은 바로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순종의 자리, 하인들의 그 순종의 자리, 혼인잔치라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하인들의 순종의 자리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표적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순종은 기적의 출발점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인 것입니다. 순종, 표적을 일으키는 순종.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인들의 순종에는 2단계의 순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순종은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되어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손을 씻고 몸을 씻는 정결 예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모세 율법에 나오는 정결 예식을 따라서 그들은 늘 음식을 먹기 전에 그 집 입구에 있는 돌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손을 씻고 몸을 씻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집에는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되는 큰 돌 항아리가 반드시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집 입구에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돌 항아리가 6개 놓여 있다는 것으로 봐서 이 집은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돌 항아리 6개가 정결 예식에 물을 채울 만큼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증거이죠.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손을 씻고 몸을 씻는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하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물을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금 이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워는 순종을 했는데 그 순종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물은 여전히 물이었어요.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순종했지만 그 하인들이 순종에는 아직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순종은 하인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순종인 것입니다. 주인집에 찾아온 손님이 그 집 하인에게 물을 떠오라 하면 물을 떠오고 또 이것을 하라면 이것을 하고 그것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을 때에 그 하인들 입장에서는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 그래서 하인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 말을 듣고 늘 평상시에 하는 것처럼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종 앞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순종,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순종은 일상적인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인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순종이고 이해할 수 있는 순종이고 부담이 되지 않는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순종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도 당연히 해야 될 순종이지만 늘 하는 그 순종의 자리에서는 아무 일이 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을 성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들 중에서 오늘 아침에 주일 예배를 드리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민과 갈등, 그리고 혹시 내가 오늘 주일 예배에 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교회 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간혹 있긴 있습니다.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주일 아침 되면 어떤 생각합니까? 오늘 또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옷을 차려입고 교회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물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귀하고 중요한 순종입니다.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필요한 믿음의 기본이죠.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많은 경우 이 순종은 우리에게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는 일상적인 순종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지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지만 예수님의 그 표적은 우리의 일상적인 순종의 자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우리의 계산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종, 이해하지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는 순종,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는 순종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믿음의 순종을 통해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순종은 두 단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아기까지 물을 채우는 일상적인 너무나 당연한 순종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서는 표적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 다음 단계까지, 다음의 순종의 단계까지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나게 될까요? 자, 8절 보세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제 하인들의 순종은 전혀 다른 차원의 순종으로 나아가죠. 손과 몸을 씻는 정결 예식에 쓰는 물, 이 물은 사람들이 먹지 않습니다. 오늘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예배를 인도하다가 하는데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 물이 없구나 싶어서 수돗물 떠올 분 계십니까? 그럴 분은 없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수돗물 떠왔다는 걸 제가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저 인간 내게 수돗물을 주다니,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먹는 물이 있고 손 씻는 물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정결 예식의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연회장에게 그것을 갖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종이 정말 어려운 순종인 이유가 몇 가지 있죠. 첫 번째,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마실 수 없는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라는 것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마실 수 없는 이 물, 손쉬는 이 물을 어떻게 혼인잔치 온 사람들에게 마시게 한단 말인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지금 혼인잔치에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입니다. 혼인잔치 온 사람들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은 포도주를 가져왔어요. 포도주. 어제도 제가 밖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음식이 떨어지니까 자꾸 배를 눌러요. 배를 눌리니까는 와가지고 뭐 좀 주세요. 또 먹다가 떨어지니까 또 배를 눌러가지고 오면은 뭘 주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갖다 주라는 것이 아니라 뭘 갖다 주라 했다고요? 물을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아니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갖다 주면 어떻게 하느냐? 상황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만약 하인들이 이 물을 연회장에 갖다 가져갔는데 연회장이나 주인이 이 물의 정체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 손님이 왔는데,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하인들이 손 씻는 물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갖다 줬을 때에 주인이 그걸 알게 된다면 누가 이걸 책임지겠습니까? 하인들이 한 일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었지만 결국 주인이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책임져야 할 사람은 하인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하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물건, 재산의 일부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 귀한 혼인잔치,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는 혼인잔치에 손님이 왔는데 우리 집 하인이 그 손님들에게 무례하게 손 씻는 정결하게 쓰는 물을 가져다가 갖다 준다면 그 주인이 알게 되면 화가 나서 그 하인들을 죽일 수도 있고 내쫓을 수도 있고 매를 칠 수도 있고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하인들의 두 번째 순종은 단순한 그런 수고의 차원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순종입니다.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고 손해가 볼 수도 있는 일이고 또 어떤 나에게 생명의 위협이 올지도 모르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그 정결지게 쓰는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인들의 순종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행했던 순종입니다. 바로 이 순종의 자리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9절 10절 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놀라운 표적, 예수님이 알고 또 누가 아는 거예요? 이 하인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 몰라요. 이 좋은 포도가 어디서 난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그 표적의 순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워졌겠습니까? 와, 놀랍다. 정말 내가 조금 마음에 망설임도 있었고 내가 이렇게 순종하다가 혹시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떨까 할까 두렵기도 했지만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 순종을 통해서 물이 포도로 바뀌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표적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이렇게 많이 표적이 있다고, 기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나의 삶 속에는, 왜 나의 신앙생활은 아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혹시 그 이유가, 어쩌면 그 이유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너무나 익숙한 순종의 자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너무 귀하죠.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 철학에도 나온 거 너무 귀하죠. 성경 읽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합니다. 이런 순종도 매우 귀하고 소중한 순종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기초이며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순종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이런 순종이 이미 익숙해져 있고 너무나 일상적인 순종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에 나오는 것, 주일 교회에 나오는 것 당연하고,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어떤 분들에겐 당연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이제는 부담이 되지 않고 당연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일상적이고 너무나 익숙한 순종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런 일상적인 순종의 자리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결단해야 하는 자리, 믿음이 요구되는 자리, 때로는 손해를 봐야 볼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순종할 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우리가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맡길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신앙교회 사역을 할 때 참 순종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와야 했고, 목사기 때문에 주일마다 설교를 준비했고,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신방했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일상적인 순종인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조금 부담되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겁이 많은 사람인데 산기도 가라 하는 거예요. 제 겁이 많은데 산에 밤에 올라가 혼자 기도하라. 순종하기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에게 너 지갑 열고 다 주어라 할 때가 있었어요. 돈 쓸 때 많은데 이거 주면 안 되는데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요한 사실은 내가 너무 쉽게 하던 순종의 자리에서는 아무 일도 나지 않았지만 제가 조금 부담스럽고 이러면 내 손 낸데, 이러면 내가 힘들 텐데 싶은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더란 것입니다. 아마 저희 이 말을 마음속으로 공감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은 표적을 일으키는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순종이 나오죠.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는 순종,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순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순종은 하인들에게 너무나 일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그 예수의 말씀 앞에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먹을 수 없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인데, 지금 연회장에게는 포도주가 필요한데 이거 갖다 줬다가 주인이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겠나,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순종이 요구되는 자리였지만 이 하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상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불렀던 찬송가 472장처럼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주일 말씀에
한 걸음 더 순종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고 갈등이 생기고 내게 손해보지 않을까, 위험이 생길까 싶은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예수님 우리 삶 속에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 손해처럼 보여도 순종할 때, 결과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저버려진 삶 가운데, 우리 신앙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에 주셨지만 머뭇거리고 있는 순종은 없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말씀하셨지만 이해되지 않아 망설이고 있는 말씀은 없으신가요? 손해처럼 보여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으신가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익숙한 순종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종의 자리까지 담대히 나아가는, 결단하는 그런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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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은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어떤 분들은 참 주일 예배 나온 것이 너무 힘든 가운데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에게는 오늘 이 예배가 예수의 표적이 나타난 예배가 될 것입니다. 늘 새벽기도 나온 분들이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면 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든 분들이 특별 새벽기도를 결단하고 나올 때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예수님 표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계신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에게는 이 예배 자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이고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할 예배의 시간이지만 이것은 너무나 일상적인 순종의 자리이기 때문에 큰 표적이 나타나질 수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표적을 보이기 원하시는데 그 표적은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순종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힘들지 않을까. 그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 표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 믿고 참 순종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순종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순종이 너무나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되어서인지 내 삶에 아무런 증거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다음 단계의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인들은 여러 가지 의문과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 물 항아리에 든 물이 좋은 포도로 값진 포도로 변하는 예수님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그 다음 단계의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질 텐데 쉽지만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옛날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주일 예배 들어도 그렇게 은혜 받았던 성도들, 수십 년 지난 지금 또 그때 은혜를 다시 또 우려먹고 있는 성도들,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망설이고 주저하고 한 걸음 더 내딛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옵고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나는 그 다음의 순종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결단시켜 주시옵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사 오늘 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하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일상적인 예물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정말 부담스러워했던 것이지만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의 표적이 되는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일상적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지만
우리의 귀한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에 축사해 주시사 우리 성도들의 성업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 병든 손 내밀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나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예수님 표적을 나타내시사 그 병든 몸에서 깨끗하게 고침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정말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는 성도들이 오늘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면서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 순종의 자리까지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내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내 인생이 역전되는 예수님 표적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앙교회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가 더하여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부흥이 희귀한 이 시대 가운데 부흥이 상식이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순종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이 신앙교회를 통해서 성취하다는 역사들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각자의 심령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그 말씀이 내 심령을 터치할 때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세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하나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상적인 순종의 자리에서 한 걸음 내디뎌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조금은 의심스럽지만 내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싶지만 그 순종의 자리에서도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표적 보기를 원하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손 내밀고 축복하면서 우리 배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